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한 2주 쉬었지요? 다시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시간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기류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새 이제 5번째고 오늘은 특별히 이 첫 번째 신비, 환희의 신비, 이 기쁨의 신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환희의 신비 마무리할 때 이 특별히 기쁨의 신비가 가지고 있는 요 시기를 우리가 신비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담아두어야 할 내용, 그리고 또 이 시기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사실은 하나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의 신비, 이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까지의 그 생애, 그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공생활 전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 환희의 신비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복음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게 다뤄요. 이를테면 순환과 부활은 모든 복음서가 다루죠. 물론 약간 시각이나 이렇게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다루긴 하지만 안 다루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모든 복음서가 다뤄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활 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복음서들은 다루고 어떤 복음서들은 또 안 다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서라든지 마르코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야기가. 마테오나 루카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빈약해요. 삶의 시간으로만 우리가 다 따지자 보면 예수님 학자들마다 다르게 우리가 추측을 하지만 한 34살에 돌아가셨다, 3살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신 삶을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역순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잡아봐야 3년? 이쪽 저쪽이에요. 최대한 잡아서.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8이 이제 30몇 살이라고 하면 구활을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살아내셨고 정말 하나 흠 없이 다 같은 분이 이렇게 그 시간들을 기다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라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환희의 신비, 기쁨의 신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그냥 joy,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양 말로는 다 이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기쁨인가? 한편에서는 기쁨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이게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저 멀리를 보고 두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지나온 뒤에 돌아보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그 시기를 이렇게 막 살아냈을 때의 기쁨이냐? 이거 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요, 아직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것도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수도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참 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했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였는데 그 다도 어수선하게 보내니까 우리 본당에 있는 본당 수녀님이 제 축일을 이렇게 축하하면서 카드를 보내시면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시몬,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전에 몇십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말씀하시는 말을 제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예,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도 기다리셨구나. 그것도 꽤 긴 시간을 기다리셨구나 하는 게 저에게 확 새롭게 다가왔던 체험이 있어요.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예요. 질풍노도. 이거 뭐 마음 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온전하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예, 소풍 가기 전이 굉장히 즐겁지요. 여행 가기 전이 굉장히 즐겁지요. 막 가방도 싸고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막 우리가 이렇게 한참 정말 기쁘게 기대하잖아요. 딱 그 시기인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이제 아주 즐거운 일이 내 앞에, 아주 기쁜 일이 내 앞에 탁 펼쳐지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준비하는 마음,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기쁨의 신비, 이 환희의 신비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의 삶 전체가 확고하게 우리 삶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어나시고 또 기다리시고 봉헌되시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칙칙하고 어두울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이 내용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혼모가 아이를 배웠고 그리고 나이 많은 친척 아주머니와 또 나이 너무 젊으나 그 앞으로 살게 될 남편의 아이도 아닌 아이를 뵌 그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그것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삶의 터전이 집도 갖춰져 있고 모든 게 다 안정적인 그런 삶이 아닌 곳에서 태어남, 그리고 봉헌되었으나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불안이 자글자글 끓는 어떤 그런 봉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신비를 묵상하겠지만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 시간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고 지나가서 그러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들인가?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좀 여기서 그냥 이 사태만을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막 기뻐야 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알라리 이 하나하나의 계기들이 굉장히 기쁜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우리의 확신만큼만 이게 기쁜 거예요. 확신만큼만, 믿음을 두는 만큼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신비만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신비만이, 이 묵주기도를 하는 요 대목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요 기쁨의 삶일 수 있는데, 기쁨의 삶일 수 있는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은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일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요,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막 무슨 뭐 이렇게 벼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처럼 쏟아져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이 가을 햇살처럼 이렇게 내가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맞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은요 철저하게 선택된 행위예요. 우리 편의 선택. 그럼 나도 선택은 할 텐데 아무리 내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안 기쁜데요.
선택된 행위이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 느낌, 촉촉하고 행복하다 하는 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두는 거예요. 당신께 그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왜 기쁨이라고 왜 불렀어? 도대체 그런 건 기쁨이 아니잖아. 그냥 믿음을 두는 것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그걸 기쁨이라고 둔 거야? 믿음을 둬봤더니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두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께 의지할 때구나, 내가 당신께 순종할 때구나, 내가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구나 하는 이 체험 속에서 이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장황하게 제가 이 환희의 신비라는, 이 기쁨의 신비라는 이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비, 5개의 신비를 쭉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체 신비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이 기쁨의 신비를 지내 나가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마지막 5번째 단을 우리가 지금 신비를 묵상하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어떻게 잘하면 주어지고, 지금은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지 못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바깥에서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크게 희망을 두는 그 순간부터 싹이 나고 자라고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환희의 신비를 쭉 해왔고, 이제 5번째 단을 환희의 신비를 할 터인데, 이 환희의 신비를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고 또 꺼내면서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반쯤 믿겠습니다. 10분의 1만 믿겠습니다. 5분의 1. 아니, 제가 지금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희망을 두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인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기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알 듯 모를 듯 하다. 사실은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비, 환희의 신비의 시기에 꼭 거쳐가야 할 고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나눠서 딱 한 단만 신비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신비를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왔는데, 그것을 좀 요약을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신비. 자,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또 성모님과 함께 우리 요한 세례자를 함께 방문하여 네 분이서 또 만나는 시간, 그리고 탄생해내시는 것, 잉태하시는 것, 또 탄생하시는 것, 그리고 봉헌되시는 것까지 쭉 신비를 묵상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나눴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신비를 묵상한다라기보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그때의 그 사건을 잠시 떠올렸어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지,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참 감사한 일이지, 참 좋은 일이지 하고 좀 짧게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묵상을 조금 더 성장시켜 가려고 했느냐면, 성모님과 함께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묵상이 성모님과 함께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 성모님은 사실은 그 시간을 겪었으니까 안 떠올려도 사실은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잖아요. 떠올리실 거 아니겠어요? 당신은 그 시간을 겪은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잉태하시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잉태하시는 시간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모님 안에 잉태될 때를 떠올린다고 했을 때, 자, 성모님은 지금 무엇을 떠올릴까요? 그래,
같이 한번 보자. 그때 이랬어. 이렇게 요 시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당연히 떠올리시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성모님께서 그 시기를 떠올릴 때 성모님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바로 이 체험은 그냥 그 체험만을 성모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시기 각각의 신비를 떠올린다라는 것은 성모님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을 그날을 당신은 생생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잊혀질 수 없을 거예요. 화인처럼 딱 찍혀 있을 텐데 바로 그 체험을 가지고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을 바로 이 체험을 가지고 보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를, 그의 가련함을.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또 성모님을 방문하심,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그리고 이 나으심을, 잉태하심을, 또 봉헌되심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혼자 지금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생생하게 하셨던 성모님과 또 성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같이 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사건 안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뭘 의미할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벌판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안에서 정말 귀하디 귀한 그 거룩하신 분이 탄생을 했는데 그때 목동들이 와서 그분을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그냥 뚜루루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건의 현장과 그 사건과 내 삶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태어났어요. 나 자신의 탄생도 있어요. 우리의 탄생은 여기에 아마 왕으로서 태어나신, 오늘 민주공화국이니까 여기 왕으로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여관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그다지 그렇게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그렇고 그만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어딘가에서 우리도 났어요. 딱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분도 이렇게 나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거룩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도 우리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그 거룩하신 태어남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이 그냥 나 낫지 뭐가 아니라 이 거룩한 그분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나만 그렇게 태어났나? 아니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태어났죠. 우리 아이만 또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 옆에 있는 나와 무관한 그 사람만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요. 내가 너무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그냥 당신의 탄생만, 그때 예수님 탄생하셨지 땡큐가 아니에요. 그 탄생을 바라보는 성모님께서 그 당신의 그 탄생, 이 예수님을 낳으심을 그걸 통해서 그걸 묵상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하나의 삶의 그 탄생이라는 이 계기를 우리 삶 하나하나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같이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 함께. 이것이 성모님과 함께 보는 거구나. 왜냐하면 성모님은 지금 그래 네 삶이 뭐가 됐든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봐. 아니거든요.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그의 삶 하나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이렇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잉태와 엘리사벳을 방문하심과 탄생을 다시 또 우리처럼
한 번 더 기억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의미 있겠죠.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각각의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다양한 계기들을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당신의 체험이라는 이 귀한 체험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우리 역시 당신의 그 시선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비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비는 그래서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신비를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묵상한다는 것은, 성모님과 함께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같이 손을 잡고, 누구의 손을?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그 시선으로 이제 새롭게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엘리사벳을 방문하심과 잉태와 그리고 봉헌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전에서 잊어버렸다 다시 찾는 이 모든 계기들을 우리 삶 안에서도 풍부하고 넘치게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모님의 그 시선, 성모님 마음 안에 가득히 잠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성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다시 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삶은 다 잊어버려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육화를, 이 몸이 되신 그 신비를, 우리 삶 각각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함께 보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당신은 그 체험을 함께 한다라는 체험을 당신이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체험을 나누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껏 이렇게 제가 정하고 길게 쭉 네 차례에 걸쳐서 신비를 본다, 신비에 참여한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이야기를 꼭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 듯 모를 듯 하다 해도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은 요 대목부터는 이제 웨이크업, 잠을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 안에서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또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성찰하기, 이것을 식별하기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이게 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을 먹어서요, 이제 투신을 한 사람이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어제부터 우리 미리네에 있는 수사님들 그 피정 동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미리네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지금 잠깐 왔다 다시 또 가야 되는데, 미리네에 가보니까 김대건 신부님 묘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참 젊은 나이에 그리 하셔서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옥되셨어요. 투옥되셔서 쓰신 편지도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절절한 그 마음이 담긴 편지였어요. 자,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삶을 투신했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했고, 이제 곧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제 내 목을 잘려나가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야 하고, 그렇게 끝을 나기로 된 상황이에요. 투옥돼서.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별이나 성찰, 이 성찰 또 식별, 이거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시기에 완전히 당신을 선택해서 지금 그 발걸음을 달리고 있는 자에게 지금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 내가 투옥돼서 이제 곧 당신께 따라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당신을 더 잘 따르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걸 이제 영신수련에서 표현할 건 둘째 주간의 식별규칙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을 딱 선택을 하고 이미 당신께 모든 것을 던진 자,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식별규칙이 아닌 조금 다른 식별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투옥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 무슨 일이 있든지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목이 잘리든 오른쪽으로 목이 잘리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대수겠어요? 왼쪽에 있는 나에게 밥을 지금 막 친절하게 준 사람이 내 뺨을 때리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욕설을 하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럴까 막 감옥 안에서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겠어요?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라는 게 이제 나는 잠 못 들 수 없는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굉장히 아직 온전하게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 아무리 괴로움이 있건 나한테 불이 있건 나의 역사와 그게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를 다 떠나서 아직 완전히 당신께 승복하지 않은 아직 좀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느냐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노출이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요 두 가지의 바람에 막 휩쓸리게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 영혼의 원수로부터 오는 것인지 잘 구별하지 못한 채로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게 돼요. 오로지 주님께로 모든 것을 던진 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바람이 있긴 해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주님, 저 당신을 위해서 죽을게요. 그럼 더 힘든 일 갈게요. 아주 심플하게 그 어려움들을 훌쩍훌쩍 건널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선택에 충분히 선택하지 않은 자는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제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구구한 설명들이 막 뒤섞여서 복잡해지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인지 아닌지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당신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따라가 볼 텐데요. 식으로 계속 모르겠다. 아직 당신 뜻을 모르겠어요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돼요. 말씀이 좀 어렵죠? 하나의 비유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 첫째 주간의 식별규칙, 영신수련이라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라는 특별한 그 영적 식별규칙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첫째 주간의 식별규칙이에요. 그리고 첫째 주간의 식별규칙은 공생활 전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움직임들을 가늠하는 한 규칙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규칙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면요. 이냐시오라는 한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회를 이제 설립한 기사인데 이냐시오라는 한 기사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기사로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이냐시오가 예수회를 들어오겠다 그러면 예수회 못 들어와요. 그의 삶의 이런 게 조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조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은 수도에 못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당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이런저런 조당에 많이 걸렸을 거라고 우리 추측을 해요. 여하튼 이냐시오 성인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원래는 딱 그 2배 정도 됐어요. 그 앞에 부분을 예수회원들이 다 모아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없어요. 오죽하면 태웠겠어요. 오죽하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다 모아서 그거 없애요. 또 없어지면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 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없어진 이냐시오의 앞부분 해가지고 이런저런 책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확한 사료에는 근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완전히 다 모아서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설에 의하면이에요. 이건 다 설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가 기사였기 때문에 결투도 좀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는 하지만 이냐시오의 사생아들이 이룬 일가가 지금 스페인에는 2집안이나 돼요. 자기네
조상 이냐시오라고 하는 게 뭐 벌써 이야기가 야 그렇게 그쯤 되면 이거 좀 뭔가 좀 이거 좀 그렇다 싶잖아요. 예, 그래서 이냐시오가 첫 번째 총원장이 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거부했어요.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산지.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총원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거절했어요. 오랫동안 거절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속적으로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포탄을 맞았어요. 포탄을. 지금으로부터 딱 600년 전에 포탄을 맞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절름발이 다리가 10cm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로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기사가 되보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게 이제 회심 이야기의 시작인데, 회심의 아주 초기에 한없이 걸어서 스페인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걸어가서 바스크가 이제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바르셀로나 위에 그 만네사라는 동굴 토굴 안에서 며칠 지내러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해성사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 있으세요? 고해성사를 한 번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한 번 고했는데 뭔가 이거 아직 뭔가 이거로 지금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해성사를 했는데 뭐 또 막 생각이 나. 그래서 충분히 고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해를 넘겨요. 며칠을 가려고 하다가 해를. 그런데요, 그게 점점 심해지고 점점 너무너무나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서 어느 날 그가 이제 그의 자서전에는 아주 짧게 나와요. 저희가 그것도 아마 삭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구구한 내용들은. 그런데 생을 끝내려고도 해요. 이번 생은 틀렸다. 이건 도저히 수습 불가하다. 내가 이거 도저히 아무리 회심하고 돌아보고 해서 이렇게 기워낼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그가 보내다가 어느 순간이요, 우연한 계기에 환영을 봐요. 환영. 괴물, 이게 뱀의 환영을 이렇게 보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작대기로요, 그 환영을 이렇게 치었어요. 본능이었을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환영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러면서요, 그가 어쩌면 나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죄책감, 내 지나간 시간,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니에요. 환영은 아니에요. 내가 저질렀던 일이긴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긴 했지만 끊임없이 나를 나락으로 또 나락으로 지금 끌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런 뱀의 환영처럼 영혼의 원수가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 의심이 그로 하여금 바로 저희 같은 이런 후배를 만들어낸 사실은 크고 위대한 의심이었어요. 그게 영적 식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사실이었어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요, 두 가지의 바람이 있어요. 하나는요,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저로 하여금 끝장내버리고 싶은, 다 귀찮아, 나란 인간이 그렇지 뭐, 모르겠어. 점점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 분발심을,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딱 반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 중요한 게 거짓이나 환영이나 이상한 못된 소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있었던 일, 때로는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사실, 있었던 일을 떠올림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하나의 마음의 흐름은요, 아주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좀 따라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흐름. 나 지금 정말 수습 불가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 안에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신을 좀 따라 보겠노라.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당신을 좀 따라 보겠다라는 이 마음의 흐름. 이 선명한 두 개의 마음의 흐름, 이 열매가 다른 이 두 개의 마음의 흐름이 우리 안에 계속 있구나. 이 두 개의 바람을 어느 것은 노라고 얘기를 하고 거절해야 되고 어느 것은 따라가야 하는구나 하고 이냐시오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두 마음의 흐름에 대한 응답이 특별히 묵주기도의 이 환희의 신비, 이 기쁨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두 개의 마음의 흐름, 이 두 개의 바람을 잘 구별하여 응답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5단에서 하게 될 성모님께서 그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행위의 의미예요.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것은 식별한다라는 의미고 식별하여 머무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을 수 있는데 어떤 바람은 거절해야 되고 어떤 바람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요, 지금 이 순간에요,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쭉 오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한 가지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공동체에서 요새 제가 사는데 한 명이랑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뭐 밥하는 문제, 냉장고 청소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좀 삐뚤어졌어요. 네, 여하튼 마음에요, 어떤 미움이 이렇게, 불편함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뭐 이렇게 틀려요. 자꾸 하다가도 틀리고 자꾸 생각나. 그리고 부끄러워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이 마음의 흐름들, 미움들, 또 부끄러움들, 뭐 기타 등등 관련된 모든 그 마음의 부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 바람이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의 바람들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렇게 좌절하고 한다면, 그렇게 응답을 하면 제가 지금 어떤 바람에 휩쓸려 가는 걸까요? 우리 영혼의 원수가 제 안에 이렇게 일으키는 바람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바람에 응답하는 방법을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바람이 두 개인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바람을 이제 그만 스톱. 이제 더 이상 그 미움을 갖지 말아야지. 미움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해야지. 될까요? 바람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바람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미움도요? 미움은 내가 막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약간 복잡한데, 근본적으로 미운 마음, 사나운 분노의 바람들을 내가 이제 그만 놔줘야지. 뭐 수많은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켜줘야지. 이제 잊어야지.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음에 관련해서 이제 뭐 풀어줘야지, 아니면 용서해야지, 기타 등등.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바람은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을볕이 너무나 좋은데, 가을볕이 갑자기 내가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가을볕을 없애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죠? 정신 나간 게 아닌 다음에야 지금 가을볕을 갑자기 없애달라는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들은 안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갑자기 지금 있다가 막 비가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비가 오면 안 돼, 빨래 걷어야 되는데, 그럼 비가 막 오니까 나가가지고 뛰쳐나가서 주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제갈공명도 아니고 그 무슨 뭐 바람을 이렇게 멈추는, 우리 그런 기도 안 해요. 그죠? 막 뛰어가서 빨래를 걷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빨래 좀 걷어달라거나 하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근데 우리가 이 밖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바람에는 그런 짓들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해요. 주님, 제가 이제 그만 좀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제 밤이 너무 기니까 이제 밤 그만 낮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비 멈춰주십시오. 주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 멈춰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의 원수가 일으키는 바람이다라는 사실을 내 원수인 그 친구가 일으킨 바람도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저곳 안팎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들쑤시고 있는 바람이다라는 사실만을,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 따라가, 뭐 마음껏 해봐, 안 따라가,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속닥거리죠. 야, 웃기고 있네. 그래도 그래, 그렇게 얘기해도 안 따라가. 끊임없이 기다렸다가 모가지를 낚아채듯이, 야, 너 이런 거 기억 안 나? 걔가 너한테 이랬잖아. 하나 또 걸리고, 야, 너 이런 일도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너 걔 이렇게 얘기했잖아. 또 하나 걸리고, 너 그때 이렇게 상처받았잖아. 또 하나 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영혼의 원수가 우리의 갈고리를 던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지. 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 못하겠네. 이렇게 갈고리에 걸릴까요? 아니면 관도, 너는 마음껏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바람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거스르는 것이지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묵주기도를 할 때요, 수없이 많은 바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것들 있죠. 갈고리처럼 휙 날아와서 우리를 탁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부정적인 체험들, 상처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또 막 아프니까 또 막 생각하게 되죠. 이때 잠깐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잠깐 멈추고 전화라도 할까? 와 같은. 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나 진짜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누구 좀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 누구 좀 이렇게 이것 좀 나 좀 어떻게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을 좀 해,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등등의 수많은 계획들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특히 기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계획들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자글자글 끌면서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것도 같고, 끊임없이 그 계획에서 계획으로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것인지, 이렇게 마음에 움직이는 바람들 앞에서 바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묵상을 하면서 주님, 바람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바람은 우리 영혼의 원수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라 해서 뿅 없어지고, 주님, 당신이 이제 당신 등장하십시오. 뭐 제가 연출가도 아니고 당신 등장, 원수 사라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들고 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특별히 첫째, 이 환희의 신비 안에서는 이런 마음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특별히 다양한 움직임들 안에서 우리가 응답해 나가야 돼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응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식별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바람이 우리를 이렇게 사납게,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일 때 우리는 바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응답해야 합니다. 바람에 응답한다는 것은 붙잡아야 할 마음, 그것 하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붙잡아야 할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 가장 귀한 마음을 너무나 아름다운 비유로 하나 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그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밀밭의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이에요. 저게 이제 보이십니까? 제가 사실은 농촌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좀 찍어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밀밭 안에 독보리라는 게 있대요. 독보리. 저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처음에 자랄 때는 잘 모른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자라면, 지금 저기 선명한 것들 있죠? 저런 것들이 다 독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속간에 줘야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라지들을 벌써 이름부터가 독보리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하죠. 하나님 마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닮은 이 성모님 마음, 그리고 우리 성인들의 마음, 그 닮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마음들, 그 마음은 도대체 하늘나라의 마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하나님 나라하고 마음하고 같은 말인가? 예, 사실은 제일 좋은 번역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실레이아, 나라가 바실레이아, 히란 말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라는 게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한국 우리말로 하자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잘 어울려요. 마음. 그러니까 하늘 마음,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나라, 이런 것이 잘 어울리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표현인데, 어찌됐건 하늘나라를 지금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는데,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 그 마음,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마음, 그건 뭐 하늘 마음 맞지, 하느님 마음 맞지, 그리스도의 마음 맞지, 성모님 마음 맞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독보리가 확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확 다 뽑아버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 이야기하느냐면, 놔둬라, 놔둬라. 행여라도 저 가라지를 뽑다가 그 밀에 작은 뿌리라도 다치면 어떡하느냐.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다 자란 뒤에 가르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식별을 한다라는 게 딱 이 하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가라지도 있고요, 밀도 있습니다. 독보리도 있고요, 정말 손대면 비어버릴, 다칠, 정말 제거해버렸으면 좋을 끔찍한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밀 몇 개 정도, 뿌리 정도 좀 잘라나가는 셈 치고 확 뽑아서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은 드러내버리고 싶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놓아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끔찍한 독보리들이 자라가지고 해를 끼치는 것을 그대로 놓아준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얼마나 깊은 사랑을, 이 밀의 뿌리 하나를, 지금 잔털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 그렇게 막 해를 끼치는 것을 그냥 놔두실 마음이겠어요? 아니에요. 아주 작고 여린 그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것을 저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밀이 잘 자라도록 격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내 마음 안엔 미움도 있고요,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가 내 마음 안에 미움을 들쑥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밀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당장 누구가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럼 그를 생각을 하면 다 놓고 싶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니, 나 이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런데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게 97%를 여기 꽉 채우고 있어서 3%의 무엇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정말 보기 싫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3%의 노력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밀농사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 표정 관리조차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도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멈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선함을, 내 안에 있는 그 가장 선함을 끄집어내서 쉬지 않고 쓰는 거예요. 밀농사를 짓는다라는 게, 가라지와 함께 짓는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가라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식별을 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 다양한 바람 속에서, 사나운 바람 속에서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웃기죠. 야, 마음에 그렇게 미움이 가득 차서 무슨 선한 행위냐. 예, 우리 그렇게 웃기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지금 쉬지 않고 내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식별을 해나가는, 밀농사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원수가 들쑥이는 것에 관해서는 노라고 응답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의가 길었네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게 공생활 전, 우리 삶을 완전히 투신하기 전인 상태, 어쩌면 우리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식별 규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마음의 바람이 불어도, 또 묵주기도를 해나가면서, 또는 삶의 계기 안에서 다양한 마음의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 거듭해서 계속해서 거절해야 할 바람은 거절하고 따라야 할 바람은 따라가면서 걸어 나아가시기를, 쉬지 않고 걸어 나아가시기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불리움을 받았는데요,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이 밭에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가득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완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고 있습니다를 내가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시선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지가 가득해도 당신이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가라지를 뽑아내야 할 이유가 만 가지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가라지를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라지 이렇게 지금 이 비유 말씀대로 가라지 안 뽑고 농사를 지으면 큰일 나요. 그럼 농사 망하죠. 지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수사님한테 강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아니지만 좀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골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수사님이 용감한 수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이 강의가 끝나고 바로 분임 토의, 작은 토의를 하는데 고요히 앉아서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그러니까 같이 사는 우리들, 이 지금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게 엄청 많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같은 연장선상일지 모르겠는데,
우린 사실 개선해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나 자신도 그래요. 그리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좀 무엇인가 좀 개선해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개선만이 아니라 정말 크게 바뀌어야 할 회심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냥 놔둬가지고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상태대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땐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맞게 이해했다면 그렇게 크게 고쳐야 하고 정말 뽑아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저 밭을 다 망치게 되어버리는,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전지라고 하나요? 전지 맞죠? 이렇게 나무를 좀 잘 자라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숲에서도 나무를 좀 울창하게 잘 하려면은 감벌을 좀 하잖아요. 그죠? 나무들도 좀 잘라줘야 이렇게 크게 숲에 필요한 나무들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자잘한 나무들이 이렇게 제대로 다 못 자라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감벌도 필요하고 전지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외람되지만 혹시 그래도 이 두 가지 그냥 놔두는 것과 감벌이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걸 그래도 조금 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 나는 그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거 좀 해줘야 되질 것 같다. 아니 그래도 좀 놔두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 그림에 사실은 좀 답이 있긴 한데 먼저 그냥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좀 먼저 할게요. 한 명이 우주입니다. 우리 각자 한 명이 우주입니다. 한 명을 위해서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100만 명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세상의 논리는요 아주 간명해요. 100만 명이 죽으면 한 명이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뭐 100만 명은 또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럼 100명 대 1명이라고 할까? 100명이 지금 죽어야 돼. 근데 한 명이, 이 사람이 죽으면 100명은 안 죽을 수 있어.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게 나아. 100만 명까지면은 그래도 뭐 한 명 희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100명 정도면 그래도 조금 숫자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도 아직 100명 대 1이면 그래도 한 명이 희생하는 게 낫지. 만약에 한 명 대 10명이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그 숫자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2명 대 1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좀 복잡해지죠. 1명 대 1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1대 1이니까. 한 명 대 온 우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명을 죽이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한 명 대 온 인류일지라도. 그러니까 각각의 한 명이요, 각각의 한 명이 그만큼 우주만큼 귀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제거를 이렇게 솎아냈으면 600만 명이나 안 죽고 하는 그런 악이, 참담한 악이 없었을 것 같다. 아마 계산을 해보면 그럴 수 있으니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그렇게 제거를 해버렸다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삶의 방식에 따르면 한 명은 우주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 2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1은 우주입니다. 영원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물건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솎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독보리가 사람이라면 이게 솎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 아름다운 또 가슴 아픈 참 신비한 격려가 되는 또는 의아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에요. 그때 11 제자들이 산에 모였어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공생활 3년 동안 정말 당신이 다 가르치고 이제 파견하시는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11 제자가 산에 모여서, 제가 장절을 지금 맨 마지막이에요. 그냥 28장 맨 마지막 보시면 돼요. 11 제자가 산에 모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경배하였어요. 배를 깔고 누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가. 그런데 그 뒤에 가시처럼 한 대목이 박혀 있어요. 그것은 더러 의심하였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더러 의심하였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제자 그룹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수련장이 돼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실습도 하고 죽음도 했고 부활도 했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 파견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그래서 다 산에 모여서 이제 나 간다라고 하시는 이 와중에 부활도 체험도 다 했던 그 사람들이 더러 의심했어요. 더러. 몇 명이 의심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의미심장해요. 마치 더러 의심하였다라는 이 목격담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파견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와중에서도,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러니까 더러 의심하였다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몇 명은 절을 했어요, 예수님께. 몇 명은 버티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뭐야, 이분 누굴까 이거,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였어요. 또는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이건 누구는 절을 하고 누구는 절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지금 각 이 사람들 전체가요, 온전히 예수님, 제가 당신께 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야, 이분 누구야, 내가 이분 따라도 되나 아니면 말까 와 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두가 그렇게 있는 상태라고도 해석을 해요. 어찌되었건 불완전한 상태의 제자들을 가르지 않고 다 세상 끝날까지 가서, 저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어서 당신의 대리자로서 파견을 해요. 이거 되게 무책임한, 지금 이거 웃기는, 정말 밀과 가라지를 다 같이 너희들 다 네 몫을 살아라고 지금 파견을 해버리시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요, 글쎄요, 오늘은 밀, 내일은 가라지입니다. 오늘 가라지인 분도 있어요. 내일 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오늘 낮, 내일이 밤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은 7대3으로 가라지와 밀인데 나는 뭐 6대4야 라고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는 100%, 누가 나는 100% 밀이라고 지금 여기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100% 주님에게 파견받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기서 어느 한 분이 손을 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다 가라지냐, 여기서 또 나 완전 가라지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손을 또 안 들어요. 그죠? 들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 언저리 반쯤 이거 같고 반쯤 저거 같고, 엄밀한 잣대를 들고 우리를 솎아내기로 하면 여기 아무도 없게 됩니다.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가라지는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잣대를 정말 당신이 그 낫을 한번 들기로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 일이에요. 안 드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제가 확신합니다.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8대2, 그래도 내가 뭐 9대1 정도로라도 뭐가 좀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 위험한 일이잖아요. 농담입니다. 여하튼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수술 불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수술 불가입니다. 우린 수술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지를 걷어내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러합니다. 50보 100보예요. 사실은 50보 100보. 그리하여 우리는 그렇게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답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감히 뭐라고 우리는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는 깊은 상처, 부조리, 부정의, 뒤집어 엎어야만 정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분에게 제가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십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감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조심스러워요. 그렇게 끔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자야, 그도 아니 다 귀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끔찍함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끔찍함을 당해야,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아무 그런 부조리 속에 있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그렇게 끔찍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가 너무나 끔찍한 것을 지금 저는 잘 체험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끔찍한 부조리를. 그분이 한 얘기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시죠?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할 만하신 분인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우리 한단 마지막 그 대목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루카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는데 당신은 거기 계셔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서 다시 따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화나 관습으로 보면 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 안에서는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때의 예수님 나이, 요때가 유학을 할 수가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 근처에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저기에 가서 이제 살면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거 삶 대신 다시 돌아와서 사셔요. 그래서 한참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이 30에 이제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공생활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30이면 요새 뭐 30이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하니까 뭐 그 정도면 뭐 마음 뜻을 세우고 나갈 만한 한 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오늘날 나이 감각으로 하면 한 60쯤에 나가신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는 세계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언저리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기타 등등을 빼면 오늘날 우리 감각, 나이 감각으로 하면 예수님이요 평생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집을 나서신 얘기예요. 그 공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환희의 신비 안에서 평생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평생을 보통 사람으로 사셨던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나온 게 지금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라는 것을 접고 부모님과 함께 지금 당신 뜻에 반하여 순종하며 지금 사셔요. 이게 지금 이 5단의 내용입니다. 저 그림이 뭘까요? 저기 지금 적화, 적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이것도 이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이게 지금 사과 나무입니다. 사과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일 농사 같은 거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과일 농사를 지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밀과 가라지 비유에 딱 반대 행위를 해야 돼요. 과일 농사를 지으면 꽃이 많이 열면요, 꽃을 잘라줘야 돼요. 그걸 적화라고 해요. 그래서 꽃 하나마다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꽃이 많이 했는데 열매가 많이 하면 자잘하고 작은 열매밖에 안 되고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렇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거 다 잘라내가지고 5개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저렇게 남아야 영양분이 저리로 가서 하나가 옹골차게 큰 사과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가지에 너무 저런 것들이 많으면 조금 자랄 때 또 잘라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적화고요. 그 다음 이제 적과는 이제 과실, 지금 이건 적과입니다. 근데 이제 꽃을 잘라내고, 두 번째는 이제 적과도예요. 이렇게 해서 잘라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열매가, 우리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라지도 지금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선 무슨 이제 꽃까지 자르고 뭐 열매까지 자르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으로 헤아려서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받고 품고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있는 그 좋은 꽃과 어머니와 함께 살아내는, 또 성요셉과 함께 살아내는 그 좋은 꽃이 가득히 담겨 있을 때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원튼 원치 않던 삶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를 뽑느냐 아니냐는 이건 또 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좋은 것과 좋은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적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저 6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저 하나는 잘 가늠하고 가늠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을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냥 저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그냥 남겨놨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걸 자세히 구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다양한 길을 다 갈 수 없이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제가 어느 길이 나은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을, 한쪽을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할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때의 선택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였어요. 머무르실 수도 있었고, 부모님을 따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당신께서. 이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었느냐? 말할 것도 없죠. 영광되고 복된 선택이었죠. 우리의 선택도요,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선택처럼요, 아름다운 꽃 중에 나머지 꽃들을 다 잘라낸 하나의 선택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수도원을 갔으면 내 인생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결혼을 했으면 정말 내 인생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꽃이 아니라 저 왼쪽 꽃을 살려놨으면 사과가 엄청 더 컸을 텐데, 저 뒤에 있는 꽃을 내가 해놨으면 이게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끊임없이 축복하시면서 열매 맺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선택들, 이 적과와 적과를 끊임없이 해온 이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성모님께서 이 이야기, 오늘 이 복음 이야기 안에서 마음에 간직하였다의 본 뜻이에요. 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두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당신께서 열매를 맺어 나가실 것이라 믿어야 돼요.
전제가 있지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야지요. 부족하지만 나의 사가 좀 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끼지만 당신을 보면서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한 그 바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너그러우신 분이 나머지의 농사는 지어주실 겁니다. 6개 중에서 제일 못된 거를 지금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살려줘도요, 그것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가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더 있으셨다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예수님의 공생활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따라갔을 때보다.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열매를 내셨을 거예요. 우린 몰라요. 성모님처럼 간직할 수 있을 뿐이에요. 믿고 간직할 수 있을 뿐이에요. 때론 틀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모님 막 부탁해가지고 지금 데려간 거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부탁하여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원하시는 선택 말고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열매 맺으실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시간을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뭐 어떻게 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당신 믿고 그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것을 간직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거든요. 우리 그래도 우리 그 제 5단만 같이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단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환희의 신비 제5단 예수님 성전에서 다시 찾으심을, 또 우리 곁에 계심을, 순종하심을, 성모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간직하심을, 또 받아들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바로 이어서 미사 하겠습니다.